오늘 본문 단락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본문 이야기의 발단은 약혼 관계에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발생한 일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적 결합이 없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책의 저자 마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저자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문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일이 성령의 역사였음을 독자인 우리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하지만 정작 이 이야기 속의 당사자인 요셉은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갈등에 휩싸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경우 마리아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고 은밀한 관계를 통해서 임신했을 거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남자의 반응은 배신감으로 인한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요셉의 이런 감정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소용돌이 치는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쉽게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요셉의 반응은 우리 일반의 생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방금 읽었던 이 19절을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공개 망신을 주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 유대 결혼 풍습에서 약혼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기간에 배우자가 될 사람의 성적인 부정이 드러나면 율법에 따라 공개 재판과 돌로 치는 처형이 뒤따릅니다. 요셉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의를 배반한 마리아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고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들초원에 망신을 주려는 앙심을 억누르고 조용히 매듭 짓기로 결정합니다. 보통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남다른 인품이고 절제와 속 깊은 배려입니다. 엄청난 인격이자 고아한 인품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요셉의 의라고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물론 요셉은 무감정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냥 한순간 쿨하게 이 엄청난 일을 잊을 수도 없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아픈 마음과 의로운 고뇌에 뒤엉켜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힙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한마디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륜이나 비행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생명 잉태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신비의 방식을 취하십니다. 물론 인간편에서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방식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낳게 될 그 특별한 아이의 이름을 예수, 곧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고 장명까지 해주십니다. 이어 주의 사자는 이 모든 일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라고 덧붙입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할 기막힌 일이었지만 주의 사자는 이 사건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한가운데로 내려갈 것이다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전하는 이 놀라운 말들을 듣고 곧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꿈속에서 들었던 말들을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믿어 그대로 순종합니다.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요셉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 세계로 오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순결하게 보존하려는 그런 순종의 의지에서 마리아가 이 특별한 임마누엘을 출산하기까지 그녀와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된 탄생 후 그 아이의 이름을 지시대로 예수라 짓습니다. 참으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이것이 마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우리는 마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지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의 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신 사건, 곧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사건입니다. 성육식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생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신비함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생명을 창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은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긍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인간 세상과 역사를 단지 심판하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망가진 곳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곧 인간이 죄를 지어 파괴한 이 세상을 긍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긍정하셨기에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고 그로 인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조화는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망가진 이 세상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대신 회복의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곧 임마누엘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불편한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수태로 인간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세상과 역사가 죄로 인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로 오염되지 않은 수태와 출산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개입과 동정녀가 임신하는 당혹스럽고 불편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분명 엄청난 은혜이죠. 그런데 거룩한 수태와 출산의 과정을 위해서 누군가는 불편한 부담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선택한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마태는 요셉의 의로움에 주목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마리아의 순종에 주목합니다. 마태의 기사에는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가고 누가의 기사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물론 둘 모두 주님께서 주신 메신저에게서 들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방문한 가브리엘이 꺼낸 첫 마디는 은혜를 받은 자여입니다. 이어 천사가 전한 말은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였습니다. 마리아는 질문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자 천사는 성령의 역사로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할 것을 고지합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들어오시기 위해 처녀 마리아의 자궁을 빌리겠다고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 엄청나고 당혹스러운 소식을 듣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게 은혜 받은 것일까요?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사망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인데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의 더 정확한 의미는 주의 계집종이오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인의 말에 거절할 권리가 없는 계집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부정의 극치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통하여 주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 일을 통하여 처녀인 내가 스캔들에 휩싸이더라도 이 일 때문에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나를 통하여 주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자기 부정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고 합니다. 즉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함으로 자신이 부서지고 쓰러질지라도 주의 말씀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적극 수용하는 마리아의 자궁에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 성령이 부어짐으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잉태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마리아, 그녀는 순종으로 어둠의 땅에 소망이 될 하나님의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들어오시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은혜의 불편한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의 역사는 당혹스러움과 불편함이라는 부담을 짊어지는 의로운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인간 유전자가 섞이지 않은 예수를 법적인 아들로 받아 품어야 하는 요셉,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더라도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바로잡을 구원자가 오시도록 처녀의 자궁을 내어드린 마리아, 당혹스럽고 불편하며 부담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의로운 이 두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성육신을 현실이 되게 만든 하나님 나라 진입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중세시대 한 수도원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원의 중앙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우물물이 어떤 물보다도 맑고 차갑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찾았습니다. 어느 해 여름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우물들이 모두 말라갔지만 이상하게도 수동원의 이 우물만은 여전히 맑고 시원한 물을 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수도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우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수도 원장은 우물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이 우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깊은 곳에 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매일 밤 한 수도사가 우물 밑바닥에 내려가 막힌 돌들을 치우고 물길을 정비합니다. 그가 좁고 어두운 그곳에 내려가지 않으면 아무리 깊은 샘이 있어도 물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수도사는 여적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알면 칭찬을 받을 텐데요. 수도 원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이 한 일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이지 누가 그 일을 했는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도 원장은 덧붙였습니다.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내려오지만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가닿으려면 누군가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은혜는 그저 편안한 가운데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기꺼이 불편한 부담을 짊어지는 누군가의 순종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옵니다.
요셉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가 오시도록 그저 침묵하고 소리를 내지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고 영웅처럼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불편한 부담을 짊어지는 순종으로 은혜가 이 땅에 들어오도록 하는 다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요셉이 당한 당혹스러움, 요셉이 수용한 오해, 요셉이 짊어진 불편함 위를 지나 이 땅에 도착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 단순히 과거에 일회적으로 일어난 은혜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오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은혜의 불편한 부담을 짊어지는 의로운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혹스럽고 불편하며 때로는 오해받고 손해볼 수 있어도 그럼에도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 기꺼이 그 부담을 짊어질 순종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오심이 현실이 되게 하는 성육신의 통로가 되면 어떻겠니? 이제 함양교회가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착하도록 구원의 다리가 되면 어떻겠니?